창조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 분명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창조에 대해 감히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오로지 성경에서만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동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답이 그 성경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저절로 생겼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나는 창조자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궁금한 신앙 이야기 Y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왜 인간인가? 지난 주에는 왜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7주 시리즈의 이 말씀 7가지의 주제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이며 주제이기에 여러분들과 또 이 주제들을 또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왜 인간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오늘은 더 집중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 이야기들은 늘 교회에서 또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른이고 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혼란을 겪거나 혹은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화론 혹은 뭐 창조론, 이렇게 론자를 붙이는 것, 이것은 이론이고 주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실증주의 과학, 그러니까 검증이 된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과학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해 가면서 그것이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검증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전제가 지금까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볼 때는 그것이 참이지만 새로운 가설과 새로운 검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언제든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과학의 이론은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리인 것 같아 보이고 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진리라는 그 단어에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과학이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알고 있는, 그래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과학의 이론들은 모두 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래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진화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화에 대한 논의가 생물학에서 가장 뜨겁게 다루어졌죠. 물론 우주과학에서도 다뤄졌지만 생물학에서 가장 그 뜨거운 진화에 대한 논쟁은 종에서 종으로의 어떤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유인원이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종에서 종으로 변한 종 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도 45억 년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추산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 가면서 죽어갔던 그 생물들의 화석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그 진화되는 그 과정의 화석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 과정에 수많은 변이들의 화석이 발견돼야 하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시조새 화석 하나 가지고 파충류가 새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4개의 다리를 가진 파충류에서 2 날개를 가진 조류로 변해가는 그 과정,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해가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개체들이 계속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어간 그 중간 단계에 화석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화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중간 단계의 화석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것을 비약적으로 그것들을 추산했다는 거죠. 즉 진화론자들이 생물학 영역에서 주장해왔던 이 종 간의 진화라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종 간의 진화는 대진화라고 하거든요.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들은 없고, 대신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확대하거나 침소봉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찰스 다윈입니다.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 보면요,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이 핀치새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각 섬에, 여러 섬에 서식하는 이 핀치새들을 보니까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부리 모양이 섬의 환경과 식량 자원에 따라 달라지고 변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이와 적응과 선택의 과정이 핀치새들의 어떤 생존 욕구, 생존 양상에 따라서 진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다양하게 생긴 이유는 창조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생물들의 자연적 선택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그것이 진화론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핀치새의 변이 현상은 종 안에서의 변이 현상이지 종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진화에 해당하는 것이지 종이 완전히 변화되는 대진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의 부리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얘가 코끼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1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크레이그는 그의 책 하나님, 시간, 그리고 영원에서 진화론에는 이처럼 관찰 가능한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즉 관찰 가능하지 않은 과학에 대한 가정들과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이나 종 사이의 진화 과정은 증명되지도 않고 실험적으로 재현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진화되어서 고등생물이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론을 우리는 학교에서도 지금까지도 진리이고 전부인 것처럼 배운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론들도 있는데, 다른 관점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배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 아닌가요?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것이 서로를 부정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있나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타협점을 찾아서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신을 부정하지 않고도 신이 이 세상을 그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하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 창조와 진화의 모든 입장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유신진화론, 하나님도 있고 진화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저는 오늘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쪽에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기보다는 여러분 그 주장을 따른 결과에 대한 그 영향,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화론이든 유신진화론이든 그것은 어쨌든 진화론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 혹은 과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혹은 아예 배제하는 것에 뿌리를 둘 때가 많습니다. 과학은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과학에서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건 지실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러한 사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익숙해지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안 미치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결론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단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자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냥 목회기를 안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4학년 때였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학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더 깊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도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의 본문을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쪼개서 보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쪼개서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쪼개서 보는 거죠. 근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무신론 진화론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인데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우연과 시간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필요 없고 생명은 진화의 과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바이러스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의 진화론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배우고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의식들이 무의식 속에 있게 되면 어느 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만 부인할까요?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인 것이죠. 누가 봐도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는 이 비과학적인 성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잠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 약한 사람들 혹은 못 배운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과 출신인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 할 만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참 이상해요. 하면 할수록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현상은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더 분명하게,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사춘기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이러한 인생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있을까? 책을 계속 찾다가 이 인생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딱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이렇게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내가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단체의 어떤 경전을 제외하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 있으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구상의 종교가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종교 경전 중에 내가 우주와 인간 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이유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책이 이 지구상에, 그리고 온 인류 역사상에 딱 한 권이라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 중 하나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이 보는 경전을 뭐라고 그러죠? 꾸란이라고 하는데, 근데 꾸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꾸란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꾸란의 첫 부분 알파티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서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예배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이제 5절과 6절인데 그 내용이 오직 당신만을 예배하며 오직 당신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이런 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주기도문처럼 그들의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전에서 첫 장은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담기 마련입니다. 근데 꾸란은 창조가 아닌 예배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경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창조의 이야기를 2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성경이 창조의 스토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본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창조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 분명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겠다.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창조에 대해 감히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오로지 성경에서만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것은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동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성경을 만드신, 지으신 분이,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답이 그 성경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저절로 생겼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나는 창조자의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괜히 창세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왜 그렇게 중요한 주제일까요? 부잣집에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그렇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왜 굳이 그렇게 찾으려고, 내 출생에 태어난 배경이 왜 그렇게 궁금할 것일까요? 근데 정체성과 뿌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말해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창조했고, 이처럼 너는 보기 좋았고,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음을 이야기하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그것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일단 생물이 있고 그 다음부터 진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인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제가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잘 보면 그 창조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1장과는 조금 다른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이 천지 창조를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의 말씀에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러자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공을 들여서 당신의 생기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다른 생물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지으셨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신, 특별한 목적과 이유와 방법으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택지가 없다면 선택권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사람이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먹고 싶은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금기하는 것, 이게 선택인가요? 인간을 테스트하거나 농락하는 것, 유혹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너무 짓궂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뭘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거를 감시하고 지켜보려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오해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기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아담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무슨 나무가 또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심지어 생명나무가 메인이에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알고 있고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나무였기에 그곳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기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즉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나무, 즉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기와 선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금기는 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그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지도 없이 그냥 그 길로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아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자식입니다. 많이 공감하시죠? 근데 부모의 말에 토 하나 달지 않고 100% 순종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식이 효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오히려 무서울 것 같아요. 얘야, 심부름 좀 다녀와라. 네 어머니. 얘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네 어머니. 얘야, 집 청소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얘야, 너 쟤랑 결혼하면 어떨까? 네, 어머니가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자인가요? 이건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그런 자식이 있을까 싶은데 둘 중에 하나예요. 로봇이거나 주인의 명을 절대 복종하는 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선택까지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죄를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겠다는 것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 이런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벌써 이 아버지도 그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거니까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런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죠. 이 아버지는요,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나가서 고생하면 힘들겠지. 그래도 그 고생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들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원칙대로라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었어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살 길을 통해 우리가 다시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명제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먼지처럼, 우주의 먼지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가치를 절하시키려는 사단의 음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은혜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화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성공,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의 생명을 내 숨결로 불어넣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만들었다. 내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의도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보기 좋게 만들어진 나의 작품이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어요? 창조주의 손에 의해 의도되어 계획되어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치저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연의 산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금 내 마음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에서 일으키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연처럼, 나의 삶을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귀한 존재임을 다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숨쉬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시간들과 사건들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all we want.